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똑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게 외쳤던 그들이 바로 주님, 오늘 우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인생이 버거운 불쌍한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충만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지만 육신의 어려움으로 형편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똑같은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 그리고 또다시 죄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죄악의 그 악한 본성들, 그리고 세상과 똑같아지려는 세속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들보다 더 조금 심각한 문제를 좀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성도인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 안에 무신론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금 사울이 처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또 전쟁에 임할 때에 왕과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때가 됐는데도 제때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과 군사들도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전쟁을 정말 치를 만한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직접 행한 겁니다. 본문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사울이 사무엘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사울이 가진 믿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사울의 마음의 실체가 이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울이 왜 이런 걸까요? 블레셋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도망가고 흩어지고 지금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두려워했어야 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야 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정말로 의지했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평탄할 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위기의 때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위기의 때에 위기에 대처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그 모습이 진짜 내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 위기 속에서 지키고자 했던 건 자기의 왕권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고분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정말로 지켜야 했던 것, 사울이 정말로 이루어야 했던 것, 사울이 정말로 품어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지요.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다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출중한 직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보였지만 실제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보다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가 더 무서운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성도로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무신론자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가 더 무섭고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출석도 합니다. 직분도 받아서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건 개의치도 않고 상관치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무신론자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평탄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위협이 닥칠 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른 인생의 풍파가 닥치거나 조금만 내 주관과 다른 무언가에 부딪히면 언제든 교회를 떠날 준비랍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하고 무서운 교회 내의 무신론을 이겨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신론을 극복하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앞에 화면을 보시는 대로 무신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무신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당연한 말할 텐데 여러분, 제가 이 당연한 말할 때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라고 믿음이 오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의지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와 권력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강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완전한 분이고 영원히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실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면서 우리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지요. 빛은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빛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실체를 만질 수 없고 때로는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고 마음이고 양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살아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지혜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현실보다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현실의 어려움 앞에 속절없이 쓰러지며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어와서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사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한 겁니다. 현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외면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그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90% 이상은 교회가 아닌 가정, 학교, 직장 이런 세상의 여러분들의 삶의 90% 이상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교회 밖에서의 90%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10%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90%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요. 그 90% 안에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10%이고 나머지 90%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거는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90%는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사랑, 은혜는 0.1%도 모자람도 없고 허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우리 인생의 90%를 채우는 내 교회 밖의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혹은 1대 9로 내 인생을 분리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10%의 교회 생활로 내가 내 믿음 지켰다고 자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삶의 10%를 채우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머지 90%의 일상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생활, 직장생활, 내 모든 관계,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교회 바깥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밖에서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밖에서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워했던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 추구했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10%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실제로 바뀌는 은혜의 자리가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의 종착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만 나오면 끝이다.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이 교회만 나오면 좋겠다, 교회를 마치 종착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교회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종착역이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뻗어나가는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정하고 바른 길을 말씀에서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채워서 출발하는 출발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 무신자 되면 안 돼요. 우리 청장년 성도님들 정말 10%만으로 내 믿음 생활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청년들 오후 예배 그렇게 못 나오겠니? 그렇게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리겠니?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강요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게 아까우십니까? 우리 주님은 날 위해서 모든 목숨을, 모든 물과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는데, 나는 내 삶의 정말 10%만으로 주님께 다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면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했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했는데 우리는 알지요. 5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입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은 겉으로는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는 메시아와 상관없는 무신론 무리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간곡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신론자 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얼마만큼인지 정직하게 이 시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거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불신앙을 성령의 불이 다 태워주시고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진짜 신앙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서 내 형편을 다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껍데기 신앙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 한 시간만 왔다 갔다 오니까 그래 좋다, 아유 가라, 아이고 좋다. 언제까지 이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그렇게 거꾸로 틀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의지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진짜 신앙 생활하셔야 돼요. 건물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내면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여러분 정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 중에서 한 영혼도 천국 못 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 주님 위해서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며 이 종료주간을 지나서 고난주간 넘어가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하셨는데 나는 지금 주님 위해서 무엇하고 있나 정말 진솔하게 돌아보며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